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관상을 향한 일반적인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 돌아섬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행 생활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물러나야 합니다. 집착들, 애착들로부터 떠나는 거 있죠. 자유로워지는 거. 또 실질적으로 번거로움,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물러나는 것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 안의 머무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거스른 영적인 싸움을 뜻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미 고대에서 에바그리우스나 요한 카시아누스가 8가지 악덕으로서 벌써 언급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하나하나 악덕들을 다 살펴보았죠. 네 번째로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 수행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이 전체 영적 여정 중에서 두 번째 수행 생활 중에서 한 파트에 속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충실히 하다 보면 다섯 번째로 마음의 순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바그리우스는 아파테이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의 제자인 요한 카시아누스는 마음의 순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마음의 순결을 얻게 되면은 수행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순결을 얻게 되면 이제 관상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 생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 여정의 일반적인 그 여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개해 드린 이 렉시오 디비나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본당에 또 공동체에 영적 쇄신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도전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도전들의 직면에 있죠, 교회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유사형성 운동들 있죠. 뉴에이즈 그룹이라든지 이런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그 뉴에이즈 운동 그룹의 그런 것들 이 모든 것을 유사형성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도전들과 또 교회 내부에서는 또 이런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죠. 우리 사적 계시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시끄러웠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들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참된 신앙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열심한 것은 좋은데 이 열심한 것이 잘못 열심이 되면은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도의 우리의 가톨릭의 전통적인 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런 도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목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성당으로 향하지 않고 이렇게 깊은 산, 이렇게 도사님 찾아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대전에는 그 높은 산이 어디죠?
계룡산 그 골짜기에 많은 도사들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미사 안 가고요. 그런 신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대구에는 높은 산이 또 팔공산 또 거기 갓바위가 또 효염 있다고 많은 분들이 입시철만 되면 학부형들께서 요즘은 뭐 입시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효염 있다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열성이 잘못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께서 손수 걸어가시고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남겨주신 그분의 가르침에 철저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분께서 제시한 길 있죠.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 길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 인정한 그런 길이죠. 가장 안전한 길. 이런 면에서 오늘날 신자들의 영적 쇄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쇄신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이 그 영성생활의 그 정도 있죠. 그 단계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마다 다 각기 다른 관심과 바램들이 있기에 어떤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영적 쇄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영적 쇄신의 물꼬는 항상 자생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항상 원천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교회의 영성사 안에서 또 수도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교회 내외의 다양한 도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쇄신과 영적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서 본당 공동체들 안에서 혹은 뭐 다른 수도의 공동체도 해당될 수 있겠는데 이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영적 쇄신을 시도할 수 있는지 하나의 가능한 이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고대 수도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단순한 기도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 즉 성독을 통한 영적 쇄신입니다. 말씀과 렉시오 디비나인데 첫 번째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든 신자분들이 직시해야 합니다. 그 계시헌장에 의하면은 계시헌장 21항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인 샘과도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샘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나 영성생활 기대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교회 내의 수많은 영성가들이나 수도교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톨릭 신자들이 이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성경을
덜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공감하시죠?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개신교에서는 성체와 말씀 중에서 후자를 강조해 온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역사 안에서 말씀보다는 오히려 성체에 더 큰 강조를 둠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세에 이제 신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뭐 성모 신심도 마찬가지고 또 성인 유해 신심도 있었고 또 성체 신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성체가 물론 이제 성체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체와 말씀이 함께 강조돼야 되는데 이쪽이 너무 많이 부각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은 이 두 측면이 함께 강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체와 말씀이 함께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체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바로 그분의 인격이자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과 시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모셔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접하고 자주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본당 공동체적으로도 전례 공간인 성당 안에 성체와 말씀이 함께 강조되도록 배려하는 것도 신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성당이나 경당의 제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펼쳐놓고 그 위에 하나의 상징적인 등이나 촛불을 켜놓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성당에 딱 들어갔을 때 성당 안에 두 개의 등이 켜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강조점, 전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강조점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러한 성당이나 경당의 두 개의 불빛이 항상 켜져 있도록 하여서 신자들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신자 개개인의 가정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의 중심에 조그마한 책상 있죠. 책상을 항상 책상 위에 십자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놓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현재화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그 신자들 가운데 매일 성경 읽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저조함이 극소수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고 또 우리 삶 안에 뿌리 내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신자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니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고 힘이 없으며 마치 무디고 녹슨 쌍날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꺼운 책장 속 깊숙이 놓아두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삶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바로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인격화, 강생화, 내면화
말씀의 현실화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